사사기 1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아니면 어제 양 집사님 나눠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 12장 우리 1절에서 15절입니다. 좀 밑줄 쳐놨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어제 그 장면을 가지고 올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인간 언어의 덫이다. 수많은 말들이 어제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입다의 스토리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주고받습니다. 그 암몬 자손의 왕의 어떤 그런 주장, 또 기드온의 어떤 주장, 그리고 기드온이 아니죠. 입다의 어떤 주장, 그리고 입다가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제 등극되는 모든 과정에 입다의 그 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인간 언어의 덫, 그것들을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입다의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습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암몬 자손의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사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능숙했고, 그에게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거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입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그냥 막 그 순간에 부어주셨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입다가 지금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의 결정적인 역할이 말이었거든요. 그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그 말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유다 그 분열왕국 시대에 그 우리가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르아아, 다 까먹죠, 이렇게. 그 말발로 야비하다. 아비야,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비야가 실은 그 북이스라엘을 무찌를 때 이 말이 일장 연설이 굉장히 기가 막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입다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술을, 그런 어떤 능력을 오용하거나 과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또 입다였어요. 말로 그는 회복되고 실추된 명예를 계속 복구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그 승리 이후에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기 8장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8월 큐티책을 안 가져왔는데, 사사기 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냐면 기드온에게 와서 컴플레인합니다. 비슷한 컴플레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러 갈 때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평을 하죠. 자, 그때는 그 표현이 섭섭함을 드러내는 정도였고, 그리고 그 후에 사실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후에 결정적인 그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이 좀 동원이 돼서 그들이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외교적인, 정말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나 사사기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뭔가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동과 서의 갈등이 있고 지파 간의 갈등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심화되고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 거의 진멸되는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는, 사사기 20장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민족 간의 갈등, 내부적인 어떤 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전체적으로 구조를 볼 때, 물론 그들의 실패,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얻죠. 자,
어찌 됐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 안에 심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비례하죠.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 하나 하고요. 그 타락의 하나의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면 내부 분열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성공을 경험하든 그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콩가루 집안은요,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산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아니요. 유산이 많으면 유산 다툼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잘 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보세요. 승리 주셨잖아요. 승리를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라는 것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아닌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내가 끼지 못했네, 얻지 못했네, 막 무시하고 교만하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요. 사실 갈등이나 분열은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부적인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사사기 내부에.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간의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을 때에 그 모습이 아무리 그들에게 승리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명품과 돈과 그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부여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분열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넉넉한 대로 분열하게 되고요. 풍성한 대로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은요, 그때 8장에 나왔던 기드온에게 표현했던 섭섭함을 뛰어넘어요, 표현이. 너무 강해. 너무 해도 강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현인가 한번 보실까요? 밑줄 그어놓으시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입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요,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데 딸 어떻게 보죠?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집을 불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너 집을, 저 물리적인 집을 불사릴 거야가 아니라 너 집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자기 입단속이 안 돼서 지금 너무나 과도한 영적인 어떤 그 행위, 그 욕망이 투영된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집안을 어떻게 망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은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 8장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12장에서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오늘 뒤에 보면 질문 중에 더 깊은 묵상할 때 나는 사사건건 불만을 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나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좋아도 문제예요. 교회가 성장해도 문제고 성장하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냥 감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공간에 관한 부분, 뭐 교육 부서가 이렇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막 오히려 갈등의 막 원인을 삼아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에브라임이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기드온에게 한번 강하게 나갔더니 기드온이 달래줬죠.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왜 그랬을까요? 더 강하게 했던 거. 일단 학습 효과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 하면요, 더 자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만만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전리품. 이것들은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다 승리하고 나니까, 같이 나갔으면 전리품이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결정적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뭐냐면, 4절이에요. 한번 4절 보실까요? 입다가 길앗 사람들 다 모으죠. 왜?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돼. 먼저 요청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4절. 그래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이 쳐서 무찔렀다는 말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사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썼던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예, 동족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사기가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는 그 외부적인 상황, 또 이 세대와 문화를 향하여 막 우리가 나갔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내부 싸움하고 있다. 아, 뭐 이것이 어떠니 저것이 어떠니 공동체 안에서 공간의 문제나 내가 불편하다. 이럴 바에는 인원이 안 늘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예.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어디에 쳐서 무찔렀다는 이 동사가 누구를 향해 갑니까? 동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히 입다편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입다의 행위가 돼서 통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사기에 좋지 않은 면이에요. 누가 승리했냐? 이게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로서의 사사기의 혼란 시대를 하나를 정확하게 드러낸다고요. 자,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죠. 근데 왜 이렇게 쳐서 무찔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4절 후반부.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한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러분들 뒤에 보면 그 한절 묵상 그래서 뭐 팔리트, 펠리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도망한 자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주한 노예나 비천한 인물을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도망한 자로서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도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나쁜 놈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주한 어떤 신분? 노예. 그리고 비천한 인물을 택할 때 그냥 어떤 성공해서 거기를 떠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도망친 노예나 아주 비천한 인물이었다. 누가? 너희 길앗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는 높고 누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우리는 주인이고 너희는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떠났던 자다. 비천한 인물이다. 도망친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할까요? 길앗 사람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무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월등감과 어떤 우월감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고 보니 기드온에게 했던 그 행동이 사실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격려주면 좋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셨구나. 안 되는 거야. 천성적으로 이게. 왜 나를 안 불렀느냐. 너희들은 원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친 노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결국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요. 길앗 사람들을 비하하고 자신 어떤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 그 4절에 딱 드러나죠. 자,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결국 아까 학습 효과예요. 8장에서 이거 학습 효과가 있어요. 뭐 그러면 또 될 것 같고 그때 그 기드온의 어떤 그런 대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리품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태생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교만과 길앗 사람들의 무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두 지파가 아니라 이제 그 길앗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42,000명이 죽습니다. 그 시볼렛 그 이제 스토리 알죠?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 42,000명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좋지 않은 모습이냐? 그 입다가 이겼다. 이 에브라임 나쁜 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예전에 숫곳과 어디죠? 브누엘에서 동족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뭐 했다고? 그것도 승리 이후에 죽여버려요. 자신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승리 이후에 더 이제 치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피곤한 자들이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징벌하고 분우엘 사람들, 분두의 분우엘 망대를 헐고 거기는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모습들이 지금 어디요? 42,000명의 동족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뭐 이후에? 승리 이후에.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냥 여기만 보지 말고 넓게 보시면 악순환이에요. 승리 이후에 동족의
갈등이 있었고요. 승리에 의해 동족의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사기 20장 가면요. 베냐민 지파 완전히 거의 말살되는 정도. 그때 죽은 인원이 몇 명이 한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2만 5천 죽을 때 사사기 20장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숫자예요. 근데 지금 오늘 몇 명? 4만 2천 명이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게 아파해야 될 일이지 입다가 이겼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큐티 책에 나온. 사사건건 불만을 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그래 전쟁 벌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전쟁 자체는요. 사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4만 2천 명 죽인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 오는 사람들 들이받자. 정확하게 그 십볼렛 전략, 이거 전략인가? 그래서 그 요단강 나루토에 가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제 이제 그 아내랑 이 교재가 이제 지금 없으니까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 집사님한테 이제 그 내용 부탁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용 본문이 이제 이런 본문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질문이 눈에 띈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나는 사사건건 불만을 표현한 사람 어떻게 대응하나요? 입다처럼 이렇게 들이받고 싸워야 될까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보니까 이제 찾아봤어요. 그 얘기가 끝나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말도 안 되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고 결국 못을 박히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그 혐의점이 없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반응 이것들이 공통적이었어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지금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돼서 들이받고 싸운다면 물론 우리가 4만 2천 명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전체를 볼 때 사사기의 타락한 모습의 한 장면이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십자가였어요. 요셉이 막 보복했나요? 두고 보자 형들.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를 못 보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을 못해요. 십자가라고 외치지만 누가 나를 자극할 때 발끈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는 그걸 이해를 못해?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무기 삼아 오히려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막 정복한 거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그게 십자가일까요? 십자군 전쟁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막 들고 가면 십자가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엔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없고 오히려 십자가의 신학이 나에게 철저한 무기가 거든 나의 교만의 어떤 상징이 되어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명분 싸움으로 갑니다. 사사기 때 나중에 명분 싸움 가거든요.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요. 큰 그림에서 보면 십자가를 막 십자가로 살아야지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한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삶 자체가 십자가였지. 십자가인데 당신은 왜 십자가를 못 살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요. 주장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살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뭘까요? 어제 얘기했던 신앙의 그 과도함이 뭐였나요?
아는 건 많거든. 그러니까 판단도 되거든. 사사건건 시비도 걸고 싶고. 그러니까 살진 못하고, 그 모든 것. 리더 입장에서 그럴 경우가 너무 많겠죠. 막 눈에는 보이고, 막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리더는 보여주는 자인 것 같아요. 물론 가르치는 자이지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 예수님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아요. 결국은, 이들이 싸웠든 안 싸웠든 결국 그 사사건건 시비 걸었던 자의 종말이 어떤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에 관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 보세요. 에브라임이 길앗 사람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죠? 도망한 자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들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5절.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돼요. 그들이 맨날 길앗 사람들을 저 도망하는 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주한 노예, 아주 비천한 놈들 이렇게 깔아뭉갰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가 됩니다. 자, 결국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될까요? 그들은 도망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현재가 도망하는 자가 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 나루터 거기 밑줄을 쳐놓으실까요? 5절 요단강 나루터. 자, 도망한 자라고 굉장히 조롱했던 에브라임이 지금 현재 도망하는 자가 됐죠. 두 번째는 요단강 나루턱은 실은 기드온의 호출을 받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미디안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잡기 위해 굉장히 딱 점령했던 요단강의 수로를 딱 연상하게 된 장소죠. 기드온의 어떤 호출을 받고 나중에 두 번째 호출을 받고 거기에 가서 그 미디안을 잡기 위해 딱 점령했던 요단강의 그 어떤 그 수로를 딱 연상하게 된 장소. 결국 그렇게 연상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하는 자들을 잡았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딱 점령했던 그 장소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어 잡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들이받고 싸워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에브라임, 사상건건 시비 거는 사람들의 이 에브라임 교만했고 길앗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고 학습 효과 때문에 더 강화되었던 그들의 죄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 도망하는 자로 조롱했던 이들이 도망하는 자가 됐고 결국 도망하는 자를 잡으려고 점령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거기서 잡히고 42,000명이 죽게 되죠. 그 역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결국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비극이에요. 입다의 승리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에브라임이 또 입다가 실은 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 타락했다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 더 많은 그리고 더 극심한 갈등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대조할까요? 기드온의 앞에 있는 사사와 기드온 뒤에 있는 사사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기드온은 무슨 역할이다? 결정적인 전환점이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죠. 자, 기드온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에훗도 떠오르고 뭐 다 떠오르지만 드보라가 떠오릅니다. 드보라에 뭐가 있었죠? 드보라의 찬양이 있었어요. 드보라를 통하여 드보라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하여 평화가 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됐다고요. 누구 때는? 드보라 때는. 근데 입다 때는요.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지만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렇지만 드보라 때는 승리의 찬양으로 끝났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입다와 에브라임의 동족 전쟁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평화의 어떤 그 멘트 있죠. 사사가 다스릴 때에 뭐 평화가 임했다. 몇 년 동안 임했다. 나중에 따라 나오는 소사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다스렸다지 그 이후에 평안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자,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했던 드보라와는 전혀 대조되는 상황. 오히려 입다와 에브라임의 이 내부적인 전쟁으로.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숫곳과 그 분우엘 사람들을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으로 마무리돼요.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개인적인 복수에 몰두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기드온이든 입다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가요? 담임 목사가 잘해서 그런가요? 리더십이 잘해서 그런가요? 누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스킬이나 직업에 있어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잘 된 건가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한 전쟁, 오늘 보면 기드온의 전쟁이든 입다의 전쟁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허락된 은혜. 근데 결국 기드온과 입다는 무엇으로 변조시키나요? 동족 간의 전쟁으로 변조시켜요.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텐데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으니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일. 이런 일하고 똑같아요. 없었으면 싸우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얻은 승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성장한 것 때문에 더 자라난 것 때문에 부흥한 것 때문에 사업이 커진 것 때문에 더 시간이 없어서 신앙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오히려 뭐예요? 갈등과 깨어짐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은혜 관리 잘합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전하시는 거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기드온에 가지고 있었던 거. 기드온에게 스물스물 막 등장했던 거.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 처음에 초반에 만날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서로 대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지면 말도 짧아지고요. 태도도 되게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약간 어색한 게 더욱더 낫습니다. 사실. 편하게 되면 말도 짧아지고 야자하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 넘고 말 전하고 보세요. 주신 승리, 관계의 풍성함, 많은 것들의 다양함, 사업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의 회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회복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사업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간절했던 애가 오히려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갑자기 어디 있다가 에브라임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분열의 어떤 그냥 핵심으로 딱 들어와 버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내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내 속에 있는 에브라임. 그런 내 속에 불쑥 튀어나오는 그 있다. 그 쓴뿌리들. 내 속에 불쑥 튀어나오는 이 동족을 향한 이 기드온의 마음들. 이 내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숫곳과 분열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 그게 언제 임했다고? 승리 이후에. 승리한 전쟁을, 허락된 은혜를 오히려 동족 간의 전쟁으로 변절시켜버렸던. 이것들 우리가 우리 안에 각 다양한 케이스들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잠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에브라임, 그런 기드온의 복수심, 또 입다의 쓴뿌리, 이것들을 정말 제거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그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승리 이후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것들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소사사들 나오죠?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죠? 저희가 그 앞에 나왔던 소사사 2명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왜? 아들 30명이 몇 개를 가졌다? 야일이? 아들 30명이 30개 성구를 갖고 30마리의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 이거 심상치 않은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많은 백성들이 다 그렇게 누리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유독
이 집안이 이것들을 누린다고요.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들이 왕처럼 되면 안 되는데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계속 누리고 이것들이 계속 세습되는 분위기가 뭔가 사사기에 타락된 모습들이 소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하나는 분열이라는 모습, 하나는 그 부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는 분열, 하나는 부패의 모습이에요. 야일은 30이었는데 지금 압도는 어떻게 됩니까? 압도는 아들 40명이고요. 10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손자 30명 있는데 손자까지 나귀를 다 가져요. 70마리. 그리고 사사가 된지라 그리고 평안이 임했더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사사가 됐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가장 문제점 9절. 아들 30명, 딸 30명. 여기도 굉장히 많이 두죠.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거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족과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왜? 계속 넓혀나갑니다. 세력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략결혼. 그러니까 신앙적 이유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 이유로 그들과 함께 하다가 이방 문화가 들어올까 봐 신앙적 이유로 금지한 것을 권력과 외교적 이유로 권력 유지함, 권력 강화, 그리고 외교적 그 어떤 그 사안을 이유로 그것들을 깨버려요. 신앙적 이유로 금지된 것들을 현실적 이유로 그냥 취해버립니다. 이방인과의 정략결혼. 세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와 직장과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이유로 우리가 딱 그만다고요. 뭐 주일에 우리가 일을 안 할 거야. 근데 현실적 이유로 넓혀 나가는 거지 계속. 다행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고 목사님 그것도 너무 율법주의인데요. 그것들이 허용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경찰관인데 자기 당직금은 안 쓰겠습니까? 서야죠. 소방관.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신앙을 갖기 전에 가졌던 어떤 그 몰에서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결정하진 않겠죠. 여기 보면 신앙을 이유로 금지되었던 것들을 자신들이 풀어버립니다. 수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수완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유연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거 결국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단절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안타까워하다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터무니없어 보이고 안타까워하는 서로 상극의 관점이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어떤 분이 와도 어떤 입장이 와도 그 모든 소그룹의 대화와 나눔 속에 정말 복음이 정말 장악하여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회복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 정략결혼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그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누구와 아합과 사돈지간이 맺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돈끼리 전쟁 나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 나간 것에 굉장히 나무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 사사 시대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한 장면이었어요. 부패, 타협, 그리고 처음에 아까 분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들 속에 우리 안에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이것들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요. 아까처럼. 에브라임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고요. 갈등의 요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승리 이후에 이것들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죄성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꼽힐 수 있어요. 좋지 아니하게.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로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그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요.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 저녁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영화 읽기 시간이 있습니다. 라라랜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 한 달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실은 영화 읽기를 통해서 이 시대 정신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관점들을 복음적 관점들로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막 들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마음도 우리가 또 캐치해보고, 물론 작가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내는 의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관점이 이제는 말씀을 볼 때 이제 영화 읽기에서 성경 읽기로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읽는다는 거, 우리는 수많은 것들 읽죠. 광고도 읽고 뉴스페이퍼도 읽고 성경도 읽고 영화도 읽고 어떤 상황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읽는다는 것은 관점이죠. 관점. 그러니까 이 관점이 틀어지면요, 엉뚱하게 읽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가고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열매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 정말 또 한 단계 성장해가는 시간이 분명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여성사역 또 금요일까지 있는 우리 힘이 나인 정말 그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정말 그 여성들의 교제와 또 하나의 그 관계의 또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여성들 또 재편되고 또 새롭게 편성돼서 운영하는 모든 큐티 나눔 방, 우리 남성들 큐티 나눔 방,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십, 우리 함께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일 주일 예배, 이제 어린이 또 다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13일 우리 남성들, 14일 또 성경 공부, 15일 우리 찬양 예배는요, 정말 이 시간 더욱더 헌신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찬양으로 헌신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헌신은 뭐냐면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또 한 번 듣는다고 물론 좋겠지만,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맷을 통해서 예배 참여자들의 삶이 나눠지고 찬양이 올려지고, 이것들을 통해 예배는 온전한 섬김이에요. 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형식 가운데 온전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의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하고요. 오늘 우리 이선웅 형제님, 우리 어머니 이제 아파트로 입주하십니다. 이사하시는데 어제 새벽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지금 어떤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좀 좋은 날씨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에서의 그 신앙생활 또 잘 정할 수 있도록, 오늘 날씨가 오후에는 비가 오네요. 오전에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버지니아에서의 모든 적응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태자,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